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또 다른 복음, 또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거죠. 복음은 여러 개 안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 다른 복음이라 다른 복음.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에 변질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혼날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버렸어요. 여러분, 사도의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한 이야기예요. 왜 저주를 받냐? 그러면 그 사람이 재수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선행을 하나 넣으니까 더 좋습니까? 아니, 선행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믿음으로 거듭나서 선행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전송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몇 년 전의 동영상이지만 그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세계의 현실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보자고 보내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애통한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선행도 구원과 관련이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애통해 하는 것에는 깊이 동감을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약간 위험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옛날 카톨릭의 종교개혁의 문제였고 옛날 바울이 유대인과의 싸움의 이야기였고 많은 기독교 역사상 있었던 모든 문제 중에 많은 문제가 이 문제.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모르면 틀린 구원론을 만들어내게 되고 믿음과 행위 둘 다 필요하다는 행위 구원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다고 둘 다 취하게 되면 결국은 행위 구원론이 돼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지만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모르면 틀린 구원론을 만들게 된다. 아니, 믿음과 선행이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신 동영상에는 잘못 들으면 위험할 수 있는 말이, 그러니까 거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듣고 배울 만한 이야기들이 꽤 많은데, 근데 이들 중에 위험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과 함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뜻한 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난 후에 살아가면서 행한 선행이, 그 여러분의 기독교인으로서 살은 그 선행이 마지막 심판 때에 행위 심판을 함으로써 말미암아서 그때 구원이 확정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일리는 있는데 많이 위험한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행위와 믿음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행위도 구원에 관계가 돼. 관계가 된다고 했던, 뭐 조건이 된다고 했던, 평생 다 살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난 뒤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도 있어, 지옥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약간 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서로 앉아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조금 풀어드립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 그런데 듣는 사람은 거의 다가 행위로 구원받는구나 하고 듣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만약 행위로 구원에 조건이 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듣게 되면 그 사람은 한국의 기독교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경종을 울리려다가 더 나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행위 구원론을 믿게끔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실력자들이 말하는 것이 평신도들이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돼 있고 또 너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기존 기독교 세계를 보니까 좀 황당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야간에 그 말을 자세히 풀어보게 되면 행위구원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곧 선행이 동반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동반한다는 사실. 그럼 믿음 안 하면 되지. 선행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 믿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세우지를 않아가지고 이런 갈팡질팡하는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은, 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처음에 어떻게 배웠느냐는 믿음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기도만으로 안 하고 그 만자는 잘못된 거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행위를 자꾸 삽입시키고 싶은 거예요. 병렬로 놓고 싶은 거예요. 병렬로. 직렬 관계일 수도, 이 직렬 관계는 정확한 관계 아니에요? 어떻게 직렬이 됩니까? 직렬이 아니에요. 불러내는 거예요. 믿음은 선행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켜서 자기에게 역사는 성령으로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이 또 이야기해요. 선행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선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선행은 믿음의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것을 몰라가지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처럼 지금. 믿음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예를 주셨어요. 믿음은 핸드폰,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칩시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치게 되면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현대적인 비유로 믿음은 핸드폰의 그 단자를 전력에다 꽂는 거예요. 충전기에 꽂는 거예요. 전원지에다가. 믿음은. 행위는 뭐냐 그러면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화면이 켜지고 작동이 되는 핸드폰이. 믿음만 있으면 살아요. 핸드폰은. 선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제가 지금 핸드폰 이야기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지금 우리는 그 전원으로부터 업로드도 하고, 업로드가 뭐예요? 다른 컴퓨터에 다른 그 데이터를 갖다 다른 컴퓨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업로드도 하고 업데이트는 뭐예요? 새로운 것으로 갱신해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는다라는. 그러면 이게 비슷한 거야. 그러면 성장해 간다 이 소리지. 믿음은 전력,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전원에 꽂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이 선해지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먹는 것과 같아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이게 똑같은 비유가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정확한 비유가 아니야. 그 음식은 먹으면 그 음식대로 살도록 되어 있는 음식이에요. 그게 만나라 그래. 하늘 양식 성령.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믿음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믿음은 선행은 먹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살려면 충전기에 꽂아놓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럼 화면은 나타난다니까. 선행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라 선행은 살아있구나 확인하는 거야. 야고보서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것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확정했다. 뭐냐 그러면 화면이 뜨는 거 보니까 살아있구나. 이거 맞는 믿음이네 이 말이. 죽은 믿음이 아니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것 같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했잖아요. 야고보서 맞는 이야기인데 루터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제가 수없이 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몰라가지고 믿음을 행위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영적 성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만이 아니라 먹는 음식이다 그러잖아요. 음식. 이처럼 올바른 믿음만 있으면 선행은 나타나고 자라기 때문에 구원에는 올바른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핸드폰이 사는 방법은 충전기에 꽂는 것이지 화면 띄워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화면은 살아있는 증거라니까. 구원에 살아있는 증거를 집어넣으면 뭐해? 그거는 나중에 판정하는 거지. 너는 이만큼 살아갔구나. 너는 천국 가는 거다 하고. 너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네 라는 거지. 10처녀의 비유에 보게 되면 5처녀는 천국 가고 기름 없는, 그게 또 충전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기름 없는, 정장불에 기름 없는 거나 전기 없는 거나 핸드폰에 그거를 외치려고 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행함인 말이라도 필요하고 믿음인 말이라도 필요하다 하는 게 그거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말한 다 그런 시각으로 봐요. 말이라도 필요하고 말이라도 필요하고 성임도 필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 듣는 게 먹는 거다 그랬잖아요. 아니야, 말이야만 한쪽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쪽은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좋은 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믿음과 행위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야 마르다 섬김과 믿음이 그게 종속되고 병렬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행동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또 선행이라는 단어에 쏘고요. 선행.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을 들으면 세상에서 배운 선행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행이 뭡니까? 지가 선행하는 게 선행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선행은 그런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행동을 선행이라 그래. 선행. 이 이야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선행이 전부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 구원론이 돼버려요. 모든 사람이 선행이라는 단어에 속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선을 행하는 말이니까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을 잘못 알아가지고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렇게, 동영상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구절들이 보이거든. 그러니 그렇게밖에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선행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야고보서가 말한 선행이나 의행은 사람의 믿음의 역사나 하나님으로 인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한 거 아니에요. 루터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이건 복음이 아니야, 이거는 성경이 아니야, 이게 지푸라기야 해가지고 치워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는 분명하게 했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아는 것이 복음의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선행을 스스로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누가복음 14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막 이런 이야기들, 야고보서 이야기, 믿음으로만 그거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확정받지 않았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머릿속에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루터가 잘못됐나? 이거 뭔가 분명히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또 막 이렇게 혼돈에 빠지게끔 만든 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어요. 결국 가톨릭처럼 간다 이 말이에요. 옛날 종교개혁 전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게 된다요. 성경을 잘못 풀게 되면. 왜 잘못 풉니까?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의행 또는 선행이 그 믿음이 맞다라는 걸 확정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위로 그 의롭다함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맞네 하고. 핸드폰에 살라 그러면 충전기를 꽂아야 되는 거고, 꽂고 나니까 화면이 뜨니까 이제 살았구나 하는 게 확정됐다 이 소리예요. 화면 뜨는 게 뭐라고? 선행. 작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핸드폰이. 믿음이 행위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믿음과 선행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에. 또는 같이 있어야 된다. 선행과 믿음은 같이 있어야 돼. 그럼 믿음이 선행을 불러일으키고, 믿으면 선행이 역사하고, 이 믿음으로 받은 모든 것으로 해서 지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해야 한다는 말은 괜찮아요. 구원과 자꾸 연결시키면 곤란해. 구원받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려고 하고 선해지려고 안 하게 되면 선하려고 해야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 그 사람이 하늘 농사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 버리게 되면 도대체 어디까지 선을 행해야 되나 하는 문제에 또 빠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를 불러온다는 것을 몰라서 믿음과 선행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풀 때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에 써져 있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 버리냐 그러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틀리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동영상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행할 지혜와 능력이 오는 것이 믿음과 선행의 관계도 모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의를 주시는 것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 기독교의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과 선행 둘을 별개로 놓고 둘 다 구원의 요소로 보는 거예요. 또 기독교에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넣은 건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선하게 올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 이 소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는 회개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있느냐를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 여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잘못 이야기한 거지, 잘못 이야기.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업로드하고 업데이트 해가면서 핸드폰이 계속 충전해가면 끝에 가서 업데이트 한 만큼 돼가지고 천국 간다라는 것이 올바른 이야기다 이 소리.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 행함 둘 다 취하면 결국은 틀린 구원론인 행위 구원론이 된다. 뭐라고요?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떤 형태든 간에 그거는 행위가 이겨버려요. 믿음이 안 돼. 행위 구원론이 돼버리지.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달려버리기 때문에.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죠. 화면이 켜졌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증거지, 증거.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과 선행을 놓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선행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행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 속에는. 자기 머릿속에 믿음과 행위를 둘 다 대등 내지는 뭐 대등하지 않더라도 여하간의 행위도 믿음, 구원의 조건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게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믿음에 종속되어 있는 믿음으로 오는 행위인 줄 모르고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의가 아니에요. 자,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서 이야기하면 나중에 다 듣고는 아닌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무기자하면 그 말 나와요. 사람이 하는 거지 하고. 사실은 둘 다 구원의 조건으로 갖고 갈 필요도 없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 사람은 그것이 여기서 동반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행위 구원론이 된다 이 소리예요. 결국은. 종교개혁자 카톨릭이 그 문제 때문에 또 기독교는 항상 지금 또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또 그렇게 돼가는 거야. 기독교가 무서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서운 문제가. 사람이 선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이해가 돼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람의 여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중요한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인데 이 사람은 믿음이 선행하고 관계가 없어요. 선행은 사람의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기독교가 아니요. 그렇게 무서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차라리 무식해가지고 오직 믿음만 구원받는데 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더 많아. 성령이 역사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믿음과 똑같이 구원의 조건으로 놓는 사람들은 선행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선행은 사람의 선행이기 때문에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음과 같이 놓게 되면 행위 구원론이 되어버려요. 즉시 사람이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그래서 선행을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말한 듯한 바울 전문가라는 교수가 말하는 선행은 아마 사람의 선행일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두 개를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믿음만 정확하게 가르쳐준다. 믿음. 너 믿으면 틀린 믿음. 야고보서 그 이야기예요. 너 믿으면 틀린 믿음이야. 행위가 안 나타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여기에 무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그 변함이 각각 이렇게 변한 줄 알기 때문에 쏟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변하는, 천천히. 그거를 끝까지 지속을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구원을 온다 그러는 게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이 바울 전문가라는 사람은 벌써 구원과 행위를 병렬로 놨다라는 거. 이 뭔지 알죠? 똑같이 구원 앞에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는 식으로 놨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지.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조건이 아니라니까 그건 현상이지. 그래서 이 바울 전문가라는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과 야고보서의 아브라함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다라는 이 등의 행위를 믿음과 함께 구원의 조건처럼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믿음의 현상이에요, 현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그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 속에서 분석을 해보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서 아니라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행위구원론은 어떻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게 행위구원론이라니까. 그러니까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라는 사람 못 가요, 천국. 그런 믿음은 없어. 그 사람 믿음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게 팽배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이 신학자들이.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착각처럼 기독교 세계에서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믿음과 선행을 같이 이야기 안 하고 믿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막 일리가 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는 소리다 이 소리.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선행도 있어야 돼라고 이렇게 조건으로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전제한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리스도가 이룬 의를 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니까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회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자예요. 그게 행하는 자고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 믿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너희가 어떻게 의를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걸 믿음이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가진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을 믿는 믿음이야. 그 사람이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왜 생겼느냐?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가지 라는 문제가 왜 생겼느냐? 믿음과 선행을 같이 이야기 안 해서 생긴 게 아니라 믿음을 똑바르게 이야기를 안 해서 생긴 거다 이 소리예요. 처음부터.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 신학자처럼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행위 구원론의 문제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이유가 또 반복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믿음을 잘못 배우니까 자꾸 타락해 가니까 선행해야 된다 그러고 그 일리가 있다니까 선을 행해야지. 근데 그 선행을 잘못하면 사람이 해놓은 거로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에 행위구원론에 자꾸 나타나는 이유가
믿음을 뭔지 모르는 건 문제지 선행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야. 믿음을 잘 가르쳐주면 저절로 되게 돼요. 저절로. 올바른 믿음은 선행을 불러온다는 사실도 모르고 또 사람의 행함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함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독교 역사에서 자주 나타나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예수님과 바울이 염려한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인한 종교개혁전의 가톨릭 문제처럼 믿음으로 갈라디아에서 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시작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너네가 믿네 하고. 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자주 나타나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행위구원론이에요. 행위구원론.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서 사람도 해야 된다. 뭐라고? 구원에 사람이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사람의 행함을 다시 살려서 돌아가는 것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거예요. 처음에 기독교인 되기 전에 첫 관문.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고 확 껐어. 오로지 너희는 7번 안식,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안식이에요. 7바퀴 막 계속 7일 동안 하고 난 뒤에 무너뜨린 게 뭘 보냐. 계속 심어준 거예요. 너네는 하는 게 아니다. 너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는데,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말한 것과 똑같이 갈라디아서에도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서 저주한 틀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자기들인 줄을 모르고 그 갈라디아서 가지고 자기들을 변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이 맞는 것에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 받았어요. 주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 신앙인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거 인정 못해. 그럼 그 사람한테 해로. 주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쌓는 자 맏아들, 성문 다는 자 막내 아들 죽는다 했는데 그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현대인의 번역이.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변질된다 이 소리예요.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면 우리뿐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 위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처럼 구원과 관련돼서 사람의 선행을 믿음에 끼워 넣거나 믿음과 함께 놓으면 끼워 넣는 사람도 문제 생깁니다. 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막 가다 보면 옛날 가톨릭이 맞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보다 행위가 아무리 작게 기여한다고 말할지라도 구원에 기여한다고 이야기해 버리게 되면 기여가 아니에요. 현상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현상이지. 기여한다고 말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기여한다고 아주 믿음보다 아주 작게 이거 필요한 거야 막 구원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종교개혁전에 가톨릭의 주장인 행위구원론이 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가 어떤 형태든 간에 끼어 들어가면 복음이 변질돼.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변질한다고요? 믿음으로 못 살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안 해요. 선행을 하려고 그러지.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안 해. 선행을 하려고 그러지. 믿음으로 선행을 해야 돼. 믿음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내보이고 사람 앞에 내보이려고 하게 되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처럼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가 어떤 형태든 간에 들어가게 되면 복음이 변질되어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만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자꾸 믿음으로만.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행위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야기 하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이런 비밀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믿음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그거는 변질보험을 만드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말입니다. 왜 온 기독교 세계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행위를 동반하는 건지, 거기다가 선행 이야기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선행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이. 그리고 행위 구원론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어디까지 해야 그 합격선이야? 그러면 나중에 좋아. 나중에 다 살았어. 그때 가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서 너는 못 팔겠다 그러면 나 요거 하나는 했는데요. 라든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을 다시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돼버리는 거야. 행위가 조금만 들어가도. 그럼 그렇게 말하면 다 그 사람이 말을 했잖아요. 적당한 의의를 이야기한다고. 온전한 의의가 아니라. 그럼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적당한 의의는 합격선은 어디입니까? 하고 계속 말장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 반복되는. 결론 냅시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없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착각처럼 기독교 세계에서 믿음만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때 가서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일리는 있다. 근데 누구에게? 믿음이 뭔지를 알고 거듭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그 이야기가 먹혀 들어간다니까. 선행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행위 구원론으로 가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각한 거지. 그러므로 선행을 구원과 연결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복음을 정확히 가르친 뒤에 선을 행하려고 해야 돼요. 믿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난 뒤에 선을 행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배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뭐예요? 선행과 의행.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배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굳게 지키셨어.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 내일 일이 잘 될 거야. 그거는 믿고 한 뒤에 의롭게 되면서 오는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배우셨으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셔서, 올바른 믿음을 굳게 지키셔서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만복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